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서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할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요셉은 두 몫이다. 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을 서로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땅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북쪽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 헤들론을 거쳐 르모하맛에 이르렀다가 스닷, 부로다, 시브라임에 이른다. 시브라임은 다마스쿠스 지역과 하맛 지역의 중간에 있다. 거기에서 하우란의 경계선에 있는 하셀 핫디고네까지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하살 에노네까지 이르는데 다마스쿠스와 하맛에 접경하고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은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인 요단강을 따라 멀리 사해 다마레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은 다말에서 시작하여 무리봇 가데스의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거쳐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이다. 이 바다가 경계가 되어 르보 하마스로 건너편에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의 경계선이다. 이 땅을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별로 나누어 가져라.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들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서 몸 붙여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거류민들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여겨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끼어서 제비를 뽑아 유산을 받아야 한다. 거류민에게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땅을 유산으로 떼어 주어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장 중 하나입니다. 앞서 47장 전반부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발목과 무릎, 허리를 지나 마침내 헤엄칠 만한 큰 강을 이루어 죽은 바다를 살려내는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환상은 생명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생명의 회복 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3절부터는 그렇게 생명수가 흘러 넘쳐 회복된 새로운 약속의 땅의 경계를 정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때는 대략 기원전 573년경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난 시점이죠. 성전은 불탔고 고향 땅은 폐허가 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이란 개념은 가질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빈털터리와 같은 포로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빈손으로 이제 막 캐나다에 도착해서 월세를 전전하며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토론토 시내 가장 아름다운 지역의 지도를 펼치시며 이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단순한 지리적인 영토 회복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이렇듯 땅을 측량하고 나누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을 서로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유산 또는 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할라입니다. 이 단어는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13절에서 요셉은 두 몫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11지파가 남게 되는데 여기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 승격이 되어 두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등장합니다. 야곱들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형제들은 질투의 눈이 멀어 자신들의 형제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가장 상처받고 버려졌던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의 반역을 용서하시고 도리어 넘치는 유산으로 덮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도 아니고 혹은 신앙생활에 공로가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요셉처럼 벌게벗겨지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기업은 나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나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죠.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근거합니다. 내 조건이 아니라 십자가 언약에 근거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음을 확신할 때 우리의 팍팍한 이 이민 생활 속에서도 감사와 여유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외국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제비 뽑아 유산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2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들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서 몸붙여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거류민들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여겨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끼어서 제비를 뽑아 유산을 받아야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니 오늘날의 문명화된 국가에서도 이런 법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캐나다에서도 영주권자나 또 시민권자가 아니면 투표권도 없고 혜택도 다르죠. 고대 사회에서 땅은 곧 생명이자 신분을 뜻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조상 대대로 물려주는 기업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당시 선민 사상으로는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에스겔에서 등장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울타리를 적신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던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여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고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육신적으로는 캐나다 땅의 이민자 또 나그네이며
영적으로는 본래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철저한 이방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은 이렇듯 이방인과 본토인의 담을 허무는 파격적인 포용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음하기도 힘든 지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발음도 어려운 땅들의 경계를 세밀하게 정하시고 또 나누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지명들을 굳이 다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확하고 명확한 이름과 경계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혼돈의 바다와 같은 그 바벨론 제국 아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우주의 통치자로서 너희의 삶의 경계를 정하고 나의 질서 안에서 너희를 보호한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의 크기나 위치는 지파마다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눈 뒤 깨달아야 했던 궁극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내 땅이 네 땅보다 크다가 아니라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절망 속에서 에스겔은 새 땅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토론토라는 현실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진짜 부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니 늘 빚진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충성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며 내 배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을 돌아보게 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몸과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